아멘. 오늘 우리 기도대로 또 우리의 소망대로 여러분이 품고 오신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응답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매일매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는 또 축복되어지는 그런 예배, 말씀,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보가 좀 오류가 생겼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27장 우리 2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페이지 수로 235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우리 같이 22절부터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 이건 저희가 파송할 때의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또 믿는 자다, 많은 것들이 있겠죠. 제가 중학교 때쯤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요. 시골이다 보니까 다니다 보니까 자연 속에 이런 것도 참 많았어요. 뭐 가재도 많고. 근데 한 번은 가는데 전날 이렇게 비가 왔어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여름이었으니까요. 하필 쫙쫙 튀면 또 바짝 마르잖아요, 금방. 이게 세면으로 만든 턱이 큰 턱이 이 홈 같은 게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비가 지난 밤에 살짝 왔다가 뭐 하다 보니까 이 지나가는데 그 세멘트로 만든 그 턱에 이제 물기가 이제 습기만 있지 물은 없잖아요. 보니까 이 청개구리는 예쁘잖아요. 뭐 요만한 게 그게 한 7, 8마리가 있는 거예요. 해가 떠서 좀 있으면 그 마르면 어떻게 되죠? 개구리는 죽어요. 피부로흡을 못하니까. 근데 거기 습기가 있으니까 뭐 어젯밤에 뭐 들어왔다가 뭐 계속 있는 것 같은데 죽는다고요. 청개구리만한 게 저건 좀 있으면 다 말라 죽을 텐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가까이 봤더니 한 10여 마리 정도 되는 이 청개구리가 어떻게 돼? 사람을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지들끼리 막 바짝바짝 이제 한 곳으로 몰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린 마음에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좀 햇빛 뜨면 다 말라 죽을 텐데 이것들 못 올라오지 못할 높이니까 이 콘크리트로 된 턱이니까 저는 살려주고 싶어서 거길 이제 들어갔어요. 제 높이로 한 이 정도 되는 데를 탁 들어가서 이제 살려주려면 일단 뭘 해야 되죠? 개구리에 돌 던지면 안 되잖아요. 잡아야 되잖아요. 잡으려고 손을 치는데 얘네들은 그걸 어떻게 느끼겠어요? 안 잡히려고 그 조그만 청개구리들이 필사적으로 팔짝팔짝 뛰어다니더라고요. 안 잡히려고. 이 개구리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생각이 되겠습니까? 지금 잡히지 않아야 되잖아요. 저 인간이 와서 지금 자기들을 잡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막 하다가 한 3, 4마리를 이렇게 한 마리씩 잡아서 위에 숲으로 이렇게 던져줬어요. 딱 잡혔을 때 개구리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 이제 죽었다. 제가 한 5-6마리 잡다가 뭐 시간이 이제 돼서 그냥 쭉 올라와서 갔단 말이에요. 거기 남아있는 개구리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와, 죽을 뻔했네. 저 자식한테 잡혔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근데 결국 그게 뭐죠? 죽는 거예요. 말라 죽는 거예요. 저에게 잡혔어야 사는 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잡혀야 됩니다. 하나님께 붙잡혀야 돼요. 내 힘으로 뛰고 살 수 있고 내 힘으로 숨쉬고 있는 것 같지만
정말로 갇혀있는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고 하나님 인도를 받으려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인 것을 모르는 거죠. 우리 인생들이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 이번 사역을 좀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목사로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번 사역은 참 하나님이 희한한 많은 기도의 시간들을 한 2달여 가까이 주신 것 같아요. 준비하는 과정부터. 또 우크라이나라든가 많은 현장에 이런 응답들 시간표들이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우리가 생각한 새로운 땅으로 또 새로운 만남으로 칼리닝그라드라는 또 모스크바 안의 새로운 만남과 또 새로운 귀한 교회와의 응답들을 받을 수 있는 문들로 하나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과정이 참 녹록지도 않았지만 외형적인 것보다는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란 부분들을 좀 깊게 보고 싶은 또 믿음이란 부분을 또 고민하게 되는 그런 시간표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근본을 좀 이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믿음, 이런 참 중요한 말이잖아요. 믿음이란 말은 그런 믿음이란 것 앞에 묵상을 해보니까 반대말에 저에게 이렇게 부딪히더라고요. 세계복음화의 교회로서 또 이 세계복음화의 여러 가지의 응답들을 받을 이 시간표 속에서 이번 차에 참 우리 교회로서는 또 여러 가지로 영적인 더 건강함 또 영적으로 더 성장하는 세계복음화 할 교회로서 더 잘 준비해야 되겠구나. 또 세계복음화를 감당할 중직과 동역자로서요, 우리가 올바른 성장통 또 올바른 어떤 예방 백신을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드리는 육적인 응도도 필요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드려지고 우리의 기도가 심겨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인도와 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신뢰감과 기대감들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사역은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사역도 기도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를 받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의 부족함과 한계를 알기 때문에 우리 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가장 중요한 것을 두고 보면 우리가 흔들림이라는 이 단어가 주는 무서움을 여러분 또 새삼 느끼게 됐던 또 기간이었고요. 여러분 흔들림 없는 인도로 또 흔들림 없는 응답으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것 앞에 또 믿음에 반대되는 흔들림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단어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또 기도가 흔들리고 하나님의 합당한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과 하나님의 소망과 은혜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답을 좀 깊게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자, 그리스도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것을 다 완성하시고 승리로 완성하셨은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로 하나님 되심으로 부활의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믿음의 근본 핵심이 되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 그 사역의 핵심인 십자가의 사역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해 보면 왜 복음이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깊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왜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땅에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역으로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셔야만 됐는가? 그것은 결국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떠난 가장 근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흔들림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 떠나 있는 한 모습의 방편일 뿐입니다.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되냐?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고 죄로 말미암아 사단과 사망 권세의 종돼서 살아가는 그 죄의 습성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붙잡고 있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또 죄의 근성으로 연약함이 우리가 안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또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하나님 만난 자고 그 이름으로 승리하며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영적인 사람으로서의 응답을 우리에게 동시에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 있지만 우리 속에 있는
이 불신앙에 대한 도전들과 불신앙에 대한 근본들과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과 복음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오늘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죠. 오늘 예배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말씀에 성공치 못하게 하는, 말씀에 집중치 못하게 하는, 또 육신의 연약함과 육신의 피곤함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에 스스로 포기하게 하는 영적인 것들이, 또 육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공하고 인도받는다는 것까지도 어떻게 보면 육신의 하나하나까지도 다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근본을, 또 믿음이란 부분을 묵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를 정말로 믿는다는 것을 이 전제로 볼 때에 우리의 흔들림이란 단어, 낙심이라는 단어, 불신앙이란 단어는 엄청난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결국 근본적으로 보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또 하나님의 궁극적인 인도와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지금이라는 현상을 두고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의 표현, 또 불신앙의 모습, 또 하나님 믿지 않는 방편으로 나타나는 것이 흔들림과 낙심입니다. 궁극적인 승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핵심이 되어져요. 자, 우리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근본을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말씀대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죄의 종되고 사단의 종되고 사망의 식물이 되어져서 진노와 심판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신 믿음의 가장 중요한 키가 바로 뭐였냐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피의 제물로 예표하신 것과 같이 그 믿음,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은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의 숨은 동력은 무엇이냐? 죽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깊게 생각해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제 우리가 믿음이 뭐냐? 우리가 과거에 대어에 대해 죽고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살게 하려니 뭐죠?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죽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믿음의 원동력, 이 죽음이라는 것을 그것이 그리스도로 살게 하는 힘이라고 외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과거와 죄에 대해 죽고 이제 그리스도로 사는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잘 죽는 것입니다. 이 죽는다는 의미를 깊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의 하나님 떠나 있는 많은 것들 속에 우리가 잘 죽어야 돼요. 육신의 법에, 불신앙에,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많은 것 속에서 우리의 육신적인 자아가 죽고, 육신의 선택을 하는 육신의 틀린 생각이 죽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되어야 하는 모든 불신앙의 것들이 그 십자가의 죽음과 같이 잘 죽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인도받는 올바른 삶이 되도록 여러분 오늘 한 주간도 또 남은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삶으로 살아가기에 불필요한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 잘 죽어가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그 동력이 죽는 것이에요. 근데 이 시대 많은 크리스찬들은 죽기를 싫어합니다. 이 생명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 또 하나님과 되는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하여 잘 죽어지는 것이 그리스도로 사는 해답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름받아오는 예배지만 육신의 법과 많은 것에 대하여 또 불신앙하고 또 그것들이 잘 죽어지지 않는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혈기와 삶과 보여지는 것에 대하여 내 자아가 죽어지지 않아요. 마음은 원하지만 오늘 좀 말씀을 통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의 귀중한 삶의 십자가와 같은 우리 삶을 이렇게 뭔가 걸고 있는 그 뭔가 가시 같은 근본적인 것에서 승리하는 답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칼리닌그라드에 이고르 목사, 또 나타샤 사모님이란 귀중한 분을 또 세웠고요. 또 칼리닌그라드에 과거에 함께 사역하고 좀 잠시 연결돼 있었던 아이백이라는, 그때는 전도사님이었는데 키르기스탄도 계셨던 분인데 3년 전에 칼리닌그라드에 와 계셨다고 합니다. 지금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또 귀중한 만남이 돼서 다음에 오시면 자기 교회 사역을 저기 부탁을 했습니다. 한국말이 뭐 좀 소통이 되는 분이고요. 또 말씀은 듣고 또 러시아어를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중앙아시아 분입니다. 한국 고려인도 아니고요.
이게 중요한 시간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스크바에는 나스자 집사님과 또 연결이 되어져서 다음번에는 귀중한 교회로서의 응답들, 또 삶을 인도받을 수 있는 귀중한 교회의 시간표에 함께 가게 되는 응답을 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최하순 목사님하고도 통화를 좀 했고요. 여러 가지들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10월 달에 아드님이 사할린에서 한국을 들어오시게 돼요. 좀 이따 가시게 될 것인데 한국 방문하는 행사도 있고 또 어떻게 약간 질병이 있으셔서 검사를 받고 치료받으실 계획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또 짬을 내서 또 가정보고마와 그분의 사할린이 또 중요한 교회의 시간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귀중한 만남이 또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세계를 다니고 많은 교회를 만나고 목사님을 만나보면서 전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이 동일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제대로 믿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 제대로 믿고 싶어요. 또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해내고 싶고 제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싶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해내고 싶고 감당하고 싶고 그렇게 누리고 싶고 그렇게 하나님 멋진 하나님을 잘 나타내고 살고 싶은 것이 전 세계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가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 많은 사람들과 성도와 목사들까지도 지금은 흔들리고 있고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아직 괜찮습니다만은 많은 공산권의 사회주의의 근본을 뒀던 나라들과 많은 동유럽 국가들은 이미 종교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전도하는 것이 불법이고 우리의 신앙을 강조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내 믿음을 주장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후대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학교에 들어가는 것, 이 복음에 대한 행위를 하는 모든 것이 불법인 시대가 이미 되어져 버려갔습니다. 그런 많은 불법과 또 많은 정치적인 것과 제도적인 것으로 신앙과 믿음과 복음을 철저하게 막고 있는 세계가 참 많아요. 우리는 아직 그런 어려움은 없습니다만은 만일 우리가 그런 어려움까지 우리나라에 있다고 한다면 정말 제대로 믿고 싶고 제대로 하나님 일을 해내고 싶고 제대로 하나님의 것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참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과 소망을 가진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인 모습을 보면 전 세계 목사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고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를 가지 못하게 됩니다. 현실적인 어려움과 많은 도전과 제약을 두고 단순히 목사들은 뭐죠? 목사들의 이유는 교회에 있고 목사들의 이유는 부흥에 있어요. 어떻게 수를 모으느냐, 어떻게 사람을 끌어들이느냐, 어떻게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성장시키느냐, 이것이 이유가 되어 있고 또 많은 성도들의 이유는 뭐죠? 은혜를 사모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의 은혜의 목적은 현실이고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채워지고 환경적으로 채워지는 응답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결국 목사의 이유도 성도들의 이유도 결국 보여지고 외적인 것에 다 치우쳐져 있어요. 주의 사명을 위해 생명을 드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헌신은 많습니다만은 목사의 이유는 교회와 부흥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이유도 은혜와 현실의 응답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든 목사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모든 이유는 복음이어야 됩니다. 복음에 있어야 되고 복음뿐입니다. 왜 복음이어야 됩니까? 간단하다니까요. 우리가 어떤 이유와 모양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을 선택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 이유가 결국 복음이 아니면 복음 말합니다라고 하지만 그들의 결국이 그 근본 이유가 부흥에 있고 교회에 있고 은혜 받는 것 같지만 현실에 있고 응답을 기대하는 것이라면 결국은 육에 있는 것입니다. 목사도 성도도 모든 이유는 복음에 있어야 돼요. 왜 복음이 있어야 됩니까? 결국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불신앙이라니까요. 우리가 흔들리는 모양까지도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은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방황하는 예배, 방황하는 신앙, 방황하는 삶 속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무언가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서서 은혜를 사모하고 현실에 대한 응답과 뭔가 하나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뭔가 하나님과 단절된 것과 같은 예배, 뭔가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은 신앙, 뭔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것 같은 삶의 시간표에서 방황하는 것, 또 방황하지 않는 것 같으나 뭔가 방황되는 것 같은
애매모호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육신의 이유를 찾고 육신의 이유를 잘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건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방황하는 내용들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 속에서 합당한 이유를 찾고 합당한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그런 거 이유가 되지 않아요. 불신앙은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흔들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신앙과 삶이 뭔가 단절된 듯한 삶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음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그 단절의 근본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단절된 불신앙은 하나님과 단절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단절돼 버렸어요. 그래서 도무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선택하고 인도받아 살 수 없는 궁극적인 진노의 대상이 되어져 버렸어요. 결국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산다고 에베소 2장 2절로 3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가 아니라 결국 세상과 육신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도무지 세상 것과 육신의 것과 내 자신의 수준을 넘지 못하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본질상 진노의 배경이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불신앙, 흔들림과 낙심, 이 불신앙은 우리에게 가장 무서움을 주는 단어입니다. 이 불신앙과 하나님의 단절된 근본은 뭐죠? 그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단절의 근본이 영적인 사단의 대적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에 너희는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조심하고 유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틈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틈타고 하나님과 관계의 틈타며 우리의 믿음의 삶의 틈탑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정확한 완성은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됩니다. 변하지 않는 본질로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죠. 전투적 교회인 이 미완성의 이 땅에서 창세기 3장의 법에 따라 우리가 믿음과 하나님의 복음의 승리를 못 누리면 이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단의 궁극적인 역사에 이용하고 또 속고 우리를 무능하게 만듭니다. 예배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무능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단절됐기 때문에 이런저런 합당한 이유와 육신의 이유를 찾지만, 이유를 항변하지만 뭔가 하나님과 단절된 예배와 신앙과 삶 속에 매여서 이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사단에게 속고 사단이 주는 무능함 때문에 모든 영적인 축복을 빼앗겨 버렸단 말이에요. 사단이 무엇을 이용합니까?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이용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반석교회와 또 말씀을 받는 우리 동역자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은 다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원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주신 마음과 인도를 잘 못 받아갈까요? 우리 중심으로.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냐? 감정과 정서가 순종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무슨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주님의 위에 헌신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내 육신의 법을 죽이고 더 예배에 나가고 더 말씀에 나아가는 도전이 되어야 되겠다.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그것이 또 불신앙에 지게 되고 이 사단의 역사 가운데 또 무능한 법이 되는 이유는 뭐냐? 마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마음을 먹은 후에 그 마음을 움직이는 근본 힘이 뭐고 근본 내용이 뭐냐? 그것이 감정입니다. 많은 사람의 마음은 품지만 결국 사단이 이용하고 속이고 무능하게 하는 가장 영적인 우리의 취약점이 무엇이고 이 폭탄의 내관과 같은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감정과 정서입니다. 마음은 품었지만 이 사단은 우리에게 감정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정서가 순종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마음은 있지만 우리의 감정과 정서가 그 하나님 주신 것에 순종되지 않으면 힘들어요. 거친 언행과 거친 삶과 도무지 하나님의 사람같이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중심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 감정과 정서가 순종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에 대하여 마음은 늘 품지만
그 감정과 정서가 뭐죠? 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사단이 주는 교묘한 영적인 무능에 빠뜨리는, 사단은 우리의 뇌관을 뭘로 이용하느냐 하면 이 감정과 정서입니다. 우구로 말아먹는 사람도 있고, 도무지 영적인 것을 육적인 어떤 것으로 끊임없이 실패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간단합니다. 마음은 늘 있겠지만 감정과 정서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돼야 돼요. 하나님이 넣어주신 마음에 여러분 감정과 여러분의 정서가 순종되길 바랍니다. 정말 순종되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단은 우리 감정과 마음을 잘 이용합니다. 또 사단은 뭘 가지고 속이죠? 결국 보이는 것과 또 듣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속입니다. 또 판단하고 또 우리의 믿음 자체를 속이게 됩니다. 결국은 무능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불신앙의 본질인 창세기 3장. 또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용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뺏어가는 사단의 역사. 우리가 정말 깊게 이해될 것이 뭐냐?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안 되는 무능 상태에 빠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안 사라지게 되는 무능 상태에 있게 만듭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안 되게 하는 무능에 있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교묘하게 들어가 있는 이 감정과 정서에, 믿음의 마음에 품게 하신 것을 순종되지 못하는 감정과 정서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속히 잃어버립니다. 속히 메말라버리고 속히 영적인 감정에 기복이 있고 하나님의 귀한 것을 앞에 이 지구력 있게 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뭐죠? 100m 달리기 신자가 되는 겁니다. 이 땅 하면 짧게 뛰었다가, 그죠? 멈춰서서 뭐 하죠? 겁나 헐떡여야 돼요. 또 한참을 헐떡이고 있다가, 그죠? 이 땅하고 또 뭐죠? 짧게 뛰었다가, 그죠? 대부분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영적인 지구력이 없어요. 무던히 가는 것에 방해받게 됩니다. 결국은 이 불신앙과 이 사단이 있는 영적인 문제와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 어디에 나타나느냐, 그 배경되는 터가 바로 육신입니다. 이 육신은 결국 뭐죠? 하나님이 주신 불신앙과 사단이 주는 교묘한 영적인 무능에 잡혀있기 때문에 결국 육신은 뭐요? 하나님과 단절된 물질과 경제와 또 여러 가지 것에 대한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을 반하게 됩니다. 육신은 결국 물질 중심이고, 결국 이 물질 중심은 사람의 모든 인생의 관을 경제 중심으로 가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까지도 육신주의 신앙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은혜 받기를 바라고 또 은혜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 중요한 육신의 부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데 대하여 또 하나님이 주신 불신앙과 많은 세상 것에 대하여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금 또 환절기가 되어져서 많이 감기도 걸리고, 교회 와보니까 뭐 감기 환자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곳곳에 이렇게 지뢰밭이 있고 곳곳에 바이러스들이 있고, 우리 사랑하는 라미도 바이러스가 돼가지고 감기 지뢰를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집안에서 터트려서 지금 뭐 아빠도 옮아 있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뭔가는 영향을 주잖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이 육신에 진다는 것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근본 죄,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사단에 종속되어 버린 영적 상태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못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게 못 있게 되는 가장 중요한 육신의 이유가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우리는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 육신 수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쓸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육신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건드리십니다. 하나님은 쓸 사람이 맞다면 우리 육신과 삶의 방향이 올바르게 나타나지도록 하나님은 그 사람을 건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건드리심과 하나님 우리 인생의 간섭하심 앞에 우리가 겸허하게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뭐죠? 잘 죽어야 돼요.
우리의 경제관도 이 복음과 하나님 앞에 잘 죽어야 됩니다. 불신앙과 사단이 준 세상적인 기준과 육신의 기준에 대하여 잘 죽어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하나님 인도와 계획을 보게 됩니다. 현장에 나가게 보게 되면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유가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 로마 황제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 압송되어 가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함부로 재판하거나 처벌하거나 때려서도 안 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영예였어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죄를 줬어도 로마 영토가 뭐 세계 거zet이 어마어마했잖아요. 어느 나라 땅에 너 땅 끝에 가서도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로마의 식민지로 로마의 영토 안에 있으나 민족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만약 제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중해 아프리카권에 가서 제가 잘못했어요. 모든 죄를 저질렀어요. 거기 로마의 땅입니다만은 그 나라의 그 지역에 법이 있고 풍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없어요. 쉽게 말하면 제가 뭐 있는데 싱가포르 가서 껌을 씹다 껌을 뱉어서 경찰에 잡혔어요. 그럼 가서 매를 맞아야 되잖아요. 싱가포르는 태형을 맞아야 됩니다. 엄청 아프게 때리죠. 그렇게 때리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납니다. 로마 시민권을 자른 사람에게 처벌을 하거나 법의 집행을 한다는 건 로마에 대한 도전이요. 로마 황제에 대한 도전입니다. 용납되지 않은.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나중에 얘기하죠. 다 맞고 당한 다음에 너희가 로마 시민권자인 나를 때렸다, 처벌했다 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그 지방의 관리들이 어떻게 되죠? 손을 싹싹 빌고 사과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 신문할 때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하지 그랬냐? 그러면 안 했을 것인데. 큰일 난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바울은 그런 시민권을 얻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재산을 헌납하고 이 나중에 시민권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정도 레벨이 아니고 로마는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근본이 다른 사람입니다. 정말 이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분명히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현장의 충돌과 문제로 로마 황제에 대한 어떤 신적인 권위를 무너뜨린다는 도전과 많은 것 오해를 받으며 이제 죄인이 돼서 로마로 압송하고 갑니다. 왜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로마 황제만이 법의 판별을 할 수 있어요. 그 황제의 이름으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어디로 가는 거죠? 지금 로마까지 배로 압송되어 가는 겁니다. 그 가는 과정 가운데 일어난 오늘 사건이에요. 지중해를 가러 로마로 가는 중에 엄청난 태풍, 폭풍이 온 겁니다. 며칠을 바다를 뒤집어 버리고 너무너무 큰 풍랑과 바람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배가 견디지 못하고 배가 막 침몰할 것 같으니까 배의 무게를 줄이고 더 떠있게 만들려고 살아남기 위해서 배 안에 실었던 많은 물건들을 다 버려버리고 얼마나 급했고 생명이 다급했으면 먹는 식량들까지 다 버려버렸어요. 배를 좀 더 떠있게 만들려고. 그러나 든든해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다 살 소망이 끝났다고 여겼을 때에 비로소 사도 바울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서야 사람들이 듣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이냐? 네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내가 너에게 붙였다. 그러나 배는 파손될 것이지만 사람은 괜찮을 거다. 너와 함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을 말합니다.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중요한 복음의 사명을 주신 장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풍랑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성경에 보면 살아야겠다는 소망을 다 포기할 만큼 이런 어마어마한 이 문제가 계속됐어요. 아, 이제 다 죽었구나. 다 삶을 포기하고 받아들이고 싶을 만큼.
그런 상황에도 사도 바울은 중요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나에게 붙였고 사람의 생명은 인상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다. 뿐만 아니라 나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재판이라는 비밀을 통해서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서 그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진 자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허락하셨고 그렇게 하셨다니까. 지금 살 소망이 보이지 않고 다 죽을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셨는데 왜 환경이 이러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왜 이런 환경은 안 바뀌며, 하나님이 그런 사명을 주셨는데 도무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것이 도무지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25절이죠. 여러분이요 안심해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에 가셨어요. 27절부터 쭉 보면 드디어 그 말씀대로 배는 파손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섬에 걸렸고 무태 걸렸고 또 중요한 인도를 따라 또 하나님의 인도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는 죄인으로 간 것이 아니라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에게 많은 어려움과 풍랑까지도 그 많은 그를 이끌어가는 이 관리들과 이 법 집행자들 앞에 뭐죠? 섬김을 받으며 더 안전하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는 그 현상과 현실이 주는 그 엄청난 풍랑과 다 살아있는 소망을 다 놓을 수밖에 없을 만큼 그 엄청난 그 며칠간의 폭풍과 바다의 풍랑 속에서 사도 바울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죠? 그가 품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의 감정과 정서까지도 순종되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 그 믿음의 삶을 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음은 천번 만번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여러분의 감정과 정서가 순종되어져서 우리 삶에 뿌리내린 불신앙과 그 사단이 주는 영적인 교묘한 사단이 주는 불신앙의 배경과 결국 믿음 가졌다지만 육적으로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결국 영적으로 시작해도 육적인 이유로 육신으로 결론으로 맺는 모든 것들이 십자가와 부활로 끝내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불신앙 문제, 사단 문제, 죄 문제가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이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지 못하게 합니다. 이 사람의 근성인 이 죄는 하나님의 순종에 대하여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사는 것에 대하여 죽는 것 같이 어렵게 받아들이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아멘 하지만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주지만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뭐가 되죠? 죽는 것 같이 어렵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예배 올바로 성공해라. 주를 위해 헌신해라. 생을 드려라. 또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많은 답들을 우리가 실제 접할 때 마음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속에 있는 인간의 근본 근성과 창세기 3장의 죄성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발휘하지 못하고 살게 하려고 이 하나님에 대한 것에 대하여 죽는 것 같이 어렵게 받아들이는 것이 많아요. 죽어도 안 된다고 하는 말이 있죠. 우리가 뭔가 잘 안 될 때 정말 죽어도 안 되거든. 죽어도 못하겠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고 순종되어 가는 게 꼭 뭐죠? 이 죽는 것 같이 어렵게 받아들일 때가 많다니까요. 우리 주신 말 하나님의 복음의 마음,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 있는 불신앙과 이 사단의 역사들과 그것으로 말미암아 뿌리내린 육신의 많은 문제들을 그 인간의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가 우리에게 뿌리내렸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모든 문제 이전에 그 문제의 근본이 되는 이 불신앙에 대하여, 이 사단의 영적인 공격에 대하여 그것으로 말미암아 뿌리내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것과 같은 우리 인간의 상태와 육신의 종된 것에 대하여 우리는 승리하고 인도받아가야 합니다. 결국 이 복음과 이 올바른 승리의 답인 그리스도가 올바른 믿음으로 전달되어져 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과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답들이 우리를 잘 승리하게 만들어가는 성숙된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주셔서 세계복음화를 완성할 자로서
우리 세대에 이 당대에 완성할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삶과 수준이 어쩌든지 애써 감당하고 애써 생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 믿음이 된다고 한다면 오늘 흔들림 없이 주님이 주신 마음을 이루어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라는 단어에도, 기도라는 단어에도, 순종이라는 단어에도, 영적 싸움이라는 단어에도 우리의 품어주신 마음과 믿음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순종됨으로 나타나져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품게 하신 그 무엇들, 여러분의 감정과 정서에 밀려서 순종되어지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또 실패하고 반복되는 삶이 되지 않기를.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현실 앞에서 그 마음에 주신 것들을 모여 그 감정과 정서까지도 순종되어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흔들림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해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구원을 넘어서서 그것이 우리의 감정과 정서와 삶의 속에서 그것까지도 순종되어지는 참된 순종의 열매들, 참된 믿음의 열매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작은 육신의 법에 또 실패해서 감정과 정서에 늘 실패하는, 불순종하는 이 작은 사단의 뇌관과 같은 기폭제를 여러분 과감히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주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승리자들, 작은 승리를 끊임없이 맛보고 작은 믿음을 끊임없이 맛봐서 우리에게 넣으신 믿음의 본질이 잘 발휘될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본질 속에 있는 주역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근본을 정말 묵상해서 흔들림을 넘어서는, 그의 불신앙과 사단과 육신과의 죄 문제를 뛰어넘어 정말 하나님 주신 것들을 정말 감정과 정서가 순종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잔잔히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주역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